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12장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사무엘이 자신의 청렴을 이야기했고요. 6절에서 11절은 출애굽부터 사사시대 말미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모세의 설교, 또 사도행전에서 저와 여러분 살펴봤듯이 베드로, 스데반, 바울, 자,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반복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잘못들,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는 것 중요하듯이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했던 기적 평생 갈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속에서 평생 살 것 같은데요, 금방 잊어먹습니다. 잊어먹고 하나님을 떠나요. 자, 그래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떠한 기억을 갖고 있느냐가 바로 나인 거죠. 내 속에, 내 뼈 속에,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억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 반복이죠. 기억은 반복으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반복해서 매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는요,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 출애굽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6월절이죠. 절기를 반복해서 행함으로써 그것을 기억합니다. 자,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반복해서 행함으로써 잊지 않고 되새기고 기억하죠. 자,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십자가를 반복합니다. 매 주일 예배 때 십자가를 반복하고 십자가 죄속의 선포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단지 우리의 의식의 기억을 넘어서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우리의 몸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진보 정치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라든가 박원순 시장, 공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결코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저분들이 얼마나 큰 죄책을 가졌으면, 얼마나 깊은 수치심을 가졌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저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저러한 선택까지 했을까. 그들이 겪을 어떤 죄책이라든가 수치심의 그 깊이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그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저분들이 십자가를 만났다면 스스로 저렇게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십자가를 한 번만 바라봤다면, 십자가를 한 번만 기억했다면, 저분들이 매주 주일날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십자가를 만났다면 저러한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성도는요, 안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다시 일어나는 존재예요. 십자가를 만남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범죄하고 뒤로 물러나고 자꾸 쓰러지는데요. 그런데 쓰러져도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면, 다시 예배 자리에 와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승리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신앙의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 새기시는, 매일 순간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명예와 사역을 옹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앞서 단락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했던 것 같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잘못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결코 사무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무엘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그들의 잘못으로 왕이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더라도 그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 언약의 관계에 하나님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이제 암몬 왕이 쳐들어온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번에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인데, 부르짖는과 응답의 관계, 그 언약 관계가 지금 깨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굳이 왕을 너희가 요구하는구나. 자,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요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왕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결정권을 갖겠습니다.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왕을 요구한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품으십니다. 왕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는데요. 자, 왕정의 도입을 언약 관계의 파기가 아니라 이 왕정의 도입을 언약 관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뽑은 왕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께서 주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왕이에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내가 이 언약 관계를 파기하지 않고 그 왕을 언약 관계 안으로 집어넣겠다. 그래서 14절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 섬기면,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 14, 15절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우리가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의 관계는 깨어지고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된다. 자, 이것이 성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써, 예수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언약 관계에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의무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주 예수 가운데 온전히 충성함으로 언약의 축복 안에서, 언약의 큰 복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